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참 이 공간에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을 뵐 때마다 정말로 감동이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게는 참 버거운 일이었지만 또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특세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만난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설교를 시작할 때라고 하길래 아니 이 작은 아이도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는가 라는 기대를 내심 가졌는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잤어요. 그리고 잠이 딱 깼는데 설교가 마침 딱 마쳤다는 겁니다. 그 말을 감사 제목인 것처럼 말한 것 같아서 당황스럽지만 잠을 좀 자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온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자녀들을 힘들게 깨워서 참여하신 부모님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특세는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자라고 도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반경 5km 이내에 사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보다 더 먼 거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네, 특세로 매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래 지난주 7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특세를 마치고 이 본문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좀 조정했습니다. 지난주 전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하고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는 위험한 간구입니다. 하지만 이 간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거하시는 이 신비로운 연합, 하나됨, 그 독특한 존재하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거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모시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정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실 때를 앞두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로 아시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난 뒤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들도 있어서 오늘 그 오해를 좀 걷어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는 믿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곧 예수께서 하는 일을 할 것이며 심지어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어떤 특정 영역의 부를 받은 소수가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의 연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본질과 뿌리가 주님의 사역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인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갖는 오해 중 하나는 주님의 일을 어떤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표적들이 있습니다. 모두 7개가 있는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4장에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5장에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음 장인 6장에 보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고쳐주시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물론 저는 아직도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능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적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이나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리키는 것, 본체와 본질과 실체를 염두에 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본질보다 표적 자체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무리들이 오해했다면, 만일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면 그들 통해서 대단한 영적 체험, 질병이 낫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아닙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비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는 않았지만 성령 사역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신비한 체험을 일으키고 집회 때마다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그 모든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보는 것에 미혹되면 계속해서 그 방향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일종의 종교 중독으로 더 강한 영적 자극을 찾아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사역자의 말을 듣는데 익숙해지면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씨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내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표적 행하기를 힘쓰라고 하거나 표적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 표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셨던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고 핵심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함께 지어져감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말씀,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더 많은 기적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이 크다 혹은 작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수준의 비교의식이나 우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세례요한이 선지자보다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의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만 비교를 해보아도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왔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쳤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례요한은 별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그 당시에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계시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비교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선지자들이 요한보다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으로만 존재하던 시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속한 구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모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를 가리키며 증언했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가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고 평가받은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말은 세례요한이 갖고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그는 비록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언했지만 약속의 성취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 은혜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다락방 교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실 구원과 심판을 말합니다. 더 큰 일이란 아버지보다 아들의 존재가 더 크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른 구분입니다. 아버지께서 과거 구약에 그림자로서 나타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크다, 작다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의 자질이나 능력의 측면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시대에 따른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측면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기적이나 일보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근거에 대해서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죄 많고 부패한 연약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놀라운 변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장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떠나심으로 주께서 구속사역을 모두 완성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약속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즉 변화의 원인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하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행하려 하신 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돌보고
그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그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독특한 존재하심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약속,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약속이 성취된 시대, 은혜의 시대 속에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탁월한 선지자, 심지어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이 행했던 그 어떤 이적과도 다른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설교를 쓸 때 노트북, 컴퓨터, 또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행위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이 그 일을 친히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소불위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기도하라는 명령 자체가 그러한 교만함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세 때 요나를 통해서 보았지만 한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만이 꺾이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기의 능력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능력 있고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영광에만 머물러 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 자체가 겸손케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요술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이 무엇이었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욕심으로 성취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말 앞에 동일하게 붙는 말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냥 구하라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공식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인간의 언어 위에, 연약한 인간의 그 행동 위에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일을 이루려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기도문에서 일월 양식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상하고 영적인 것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진로와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든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나의 영광과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만족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특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토록 추적하시는 이유, 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모자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시며 그를 품어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먼저는 니느웨를 땅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요나서 4장 전체의 말씀, 그렇게 반항하고 도망가는 너라도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아꼈듯이 동일한 사랑과 긍휼로 내가 너에게 보이는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해 반항하고 도망가고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낄 수 없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그 장애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특세를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 큐티 본문과 또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적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추도 예배, 중보 기도 모임, 교회 기도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작은 나의 삶,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예수님께 하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교만과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다해서 끝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여러분의 평생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내의 큰 고모부님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아침에 시작되면 그 자자손손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 프린트를 보시면서 모든 가정을 다 기도로 신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몇 시간이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어른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도 그런 어른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늦게 믿으셨지만 주를 믿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 그 자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은퇴가 되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께 맡기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에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해서 너희에게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일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이며 그보다 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와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여러 다른 방법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집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아니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새벽에 이 공간이 썰렁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놀라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다락방 가운데에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살아나며, 그 부모님이 살아나며, 그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로 회사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했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역사,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끝났다, 무료하다,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어서 하겠노라고, 끝까지 하겠노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구원 역사를 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